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그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봄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일은 더 따뜻하다고 하니 참 날씨를 알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많으시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또 그러다가 조금 발전한 다음에 참 복이 많게 생기셨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저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우는 오자마자 저한테 어떤 여자가 오더니 너무 목이 마른데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도 네 그러시죠 뭐 그래가지고 여자 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옆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건 안 한다고 그러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냥 음료수만 사주고. 그래서 이거 신종 수법이구나. 이게 도를 아냐고 안 물어보고 다짜고짜. 제가 좀 만만하게 생겼는지 음료수 사달라 그래서 음료수만 사주고 제가 도망친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뭐 미스 침신대였나 미스 침신은 아니었을 텐데 뭐 그런 거 뽑는 비슷한 뭐 퀸칸가 그런 거 뽑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사회자가 막 질문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질문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딱 나왔더니 한 자매가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단하다. 그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짜로 도를 아십니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자 중에 도를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체가 도를 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을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자기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 그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코엘렛인데 그 말 자체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우리한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성경에서 묘한 책입니다. 참 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고 뭐 십자가 이런 건 뭐 구약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시작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2절 말씀 성경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됐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 바로 나오시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 앞부분에 딱 나오면서 도를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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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하냐면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솔로몬이 3가지를 썼어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썼는데 20대 때 아가서를 쓰고 40대 때 잠언서를 쓰고 60대 때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다가 40대 중년쯤 되니까 이제 지혜로워져서 잠언을 쓰고 60대쯤 되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럴듯하긴 한데 그럼 진짜 헛되어야 되나? 그럼 뭐가 그렇게 헛될까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후궁만 해도 막 1000명 막 이렇게 있고 뭐 부는 다 가져보고 지혜도 많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린 뭐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우리로 따지면은 뭐 자기 자산이 뭐 수천억이 되고 뭐 부인이 많은 건 지금은 안 되겠네요. 뭐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헛되다고 그래요. 지나고 다 해봤는데 자기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답니다. 자기가 부를 모아봤는데 헛되더라. 뭐 얘기를 해요. 1장 앞부분이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사업도 많이 해봤는데 돌아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막 빼요. 지혜가 많아졌더니 번뇌도 많아지더라. 아는 게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헛되냐? 하나는 이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다 해봐도 난 결국 죽잖아. 이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죽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이거를 말아먹을지 어떡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그것도 헛되더라. 열심히 일한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자는 열심히 일한다고 꼭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나오시나요? 근데 전도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우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교회라고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 우리 그러지 말고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도자는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 다 잘못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도 되게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손들까지 잘 되고 막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나쁘냐 그러지도 않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꼭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악인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심판은 있지만 그런 걸 볼 때 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억울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부에 대한 말씀 전도서 12장 12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싫어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아멘.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멘. 나도 아멘. 아멘이지. 아멘이지.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게 만든다. 다른 말 하면은 속지 마라.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게 만든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거를 저희 중고등부 1년 모토로 정했다가 혼날 뻔했어요. 학부모들의 가지는 원성.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모토로 정하냐고 그래가지고 바꿔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라 뭐 이런 걸로 바꿨어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어쩌라고 이 말이 나옵니다. 어쩌라고? 그럼 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흥청망청 그냥 살다 가자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까? 그럼 그냥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그러면서 그냥 하늘만 맨날 바라보고 땅만 고개 푹 숙이고 헛되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도자는 또 묘하게 이런 얘기 실컷 해놓고는 중간중간에 딴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아멘.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 지금까지 헛되다고 얘기해놓고는 마지막엔 다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여기서 그의 명령이 뭘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 무슨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의 명령을 지켜라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10계명 살인하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마 이런 명령일까 할 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전도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흐름 물론 그런 명령도 들어가 있겠지만 전도서의 흐름 안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더 크게 들려요. 그 명령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현재를 잡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번역보다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느낌은 사실 이게 더 가깝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번역하면은 조금은 어색해도 이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이 뭐라고요?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자리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세상이 좀 허무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전도자는 인정해요.
세상이 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네가 생을 포기하지 마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까르페 디엠 해라. 현재에 뭐 하라고요? 충실해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악이 들어온 이후 이 땅이 그렇게 막 인과응보가 일어나고 권선징악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솔직히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네 인생 마음대로 살고 허무주의로 빠지고 쾌락주의로 빠지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현재를 충실하게 지내라. 이게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겸손하게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현재에 충실한 거냐를 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를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현재 충실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에 빠지지 말고 허무에 빠지지 말고 부조리한 삶,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난처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 앞에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안 기쁜데요? 아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옛날 그 코미디 프로 기억나시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을 기뻐하겠다. 그게 안 돼도 주님 앞에서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는 내가 우울하게 있다가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야 막 기뻐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딱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9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너도 기뻐해라.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네가 하는 일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요? 제가 뭘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나요? 그래서 기뻐 받으셨나? 헌금 많이 해서 기뻐 받으셨나?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해서 기뻐 받으셨나? 네,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나의 일상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뻐 받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게로 조건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하는 일들을 정말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일들, 학생들이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여러분 또 공부 안 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일들, 그리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 사업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들,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 주님 잘 안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제가 오늘 다시 시작할게요. 그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 먼 길 또 챙겨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일을 기뻐 받으신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거 언제 실감할까요? 여러분 다 보기만 해도 기쁨이 막 솟아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엘이만 오면 교회 분위기가 싹 뭔가 약간 묘하게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아기들 보면 요즘 아기들 보기가 귀하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탔는데 유모차 끌고 아기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냥 아우 막 다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아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기였는데 보기만 해도 예뻤었는데 그렇잖아요. 미소를 가득 띠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네가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기뻐할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여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가 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9장 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가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막 연구한 사람들이 그 연대 교수님 제 성함을 까먹었어요. 연대 교수님이 행복학 해가지고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것. 그게 끝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것. 우리가 매주 하고 있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지금 자매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이 수고하잖아요. 아침부터 또 그 전부터 장 보고 수고하는 거. 우리 한 6, 70명 먹는 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매들의 수고로 우리가 함께 먹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수고를 좀 더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해주세요. 같이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항상 밥 먹을 때는 딱 두 마디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한 마디는 맛있다, 맛있다. 또 하나는 수고했다. 맛있다, 수고했다. 무조건
오늘도 드시면서 아 맛있다, 수고했다, 고맙다, 고맙다도 좋네요. 세 마디 하나 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말은 그냥 딱 다 드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밥이 제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거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야 오늘은 좀 짜지 않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하면 또 다 괜찮았던 사람도 짰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잘 먹어놓고는 아 그랬나 좀 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다 기도만 하시고 무조건 맛있네 오늘 잘 먹었네 수고 많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중요한 거라니까. 오늘도 우리 맛있게 먹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전도자.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법은 기뻐하라. 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조금 확장해서 물론 당연히 가정에서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관계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를 즐거워하라. 관계에 투자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묶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는 거 우리 부모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 걸 봐도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어딘가에 있는 친구랑 관계를 맺으면서 하더라고요. 이거 끼고 야 뭐 어디 막 공격 들어온다 막 그래서 그래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낫다.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단 모여서 게임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도 관계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라도 관계를 맺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엄마 목사님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점점 그 관계에 대한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혼자 노는 게 익숙해진 벌써 3년이나 혼자 놀았던 학교에도 가지 않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과 맞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야 돼라고 해서 막 때려 넣으려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친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에 지향점이 있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숙과 기쁨이 있거든요.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성숙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랑 학생들은 나 혼자 노는 게 편한데 왜 자꾸 이렇게 같이 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부모들은 자꾸 그런 아이들의 어떤 지금 이제 새로운 성향을 무시하고 야 무조건 같이 해라고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기쁨과 그럴 때 얻는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는 관계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라는 가치를. 교회는 특히 그래요.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맺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먹고 마시면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관계를 맺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만나요입니다. 만나요. 중요합니다. 만나요. 물론 이제 메뉴가 김밥으로 통일돼서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서 김밥 먹고 나가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좀 알게 되잖아요. 만나요 안 하면은 평생 한 번도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고 끝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만나요라도 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시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따로 또 만나는 그런 관계들도 맺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집 형제네랑 우리 승민 형제님네가 방화동 친구라고 또 몇 번 만나셨다고, 우리는 만나위에서 빼주세요.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좋죠. 저도 마곡도 멀지 않으니까 승민이 형. 저도 좀 불러주세요. 목사가 끼면 또 좀 그런가요? 목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 뭐 그런지 다음번에는 우리 강서 구민끼리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만날 때 이렇게 좀 연락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요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10절이에요. 자, 두 번째가 관계를 깊이 하라라면 세 번째는 그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네가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놀 때도 최선을 다하고. 물론 아무래도 직업적인 일들을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출근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보다 마음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일 내가 죽게 하듯 하겠다. 오늘 하는 일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한번 사랑으로 섬겨봐야지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계명에서 네 번째 규정이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근데 그 앞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전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어영부영 지내다가 7일째는 쉬어야지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을 하고 7일에는 쉬어라. 그런데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 함께 가족과 함께 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전도사님이 세운 모토가 그거였어요. 6일로 7일을 이기자. 뭔지 아시겠죠? 6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일요일에도 막 공부하는데 우리는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그래도 이기자. 그게 그거였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죠. 새로운 거 배우시는 것도 좋죠. 손이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책을 한번 새로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즐거운 일만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도 한 번씩 해보시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라도 카톡이라도 한번 또 오늘 보내고,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볼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한테 오늘 내가 한번 누구한테 말씀을 한번 전달해볼까? 오늘은 우리 집 근처 쓰레기라도 한번 주워볼까? 의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후원금을 한번 보내볼까? 하루하루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고 오늘은 내가 이런 일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바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어제와 같은 일들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일을 한번 새롭게 해볼까 자꾸 아침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현재를 즐겨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설서나 설교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을 축제로. 이게 전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일상을 축제로.
멋지지 않아요? 일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늘 하던 거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퇴원하셨는데, 그러니까 2주일 동안 환자복을 입고 계시다가 금요일 날 댁에 오셨는데 딱 이렇게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계신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옷만 입고 계시는 거, 환자복 입지 않으시고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야, 일상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늘 먹는 밥 먹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늘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그래서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법, 평범한 일상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축제로 만드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추수감사절에 감사 제목 써붙이자 그랬잖아요. 써붙여놨는데 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라고 써붙였어요. 저는 그때 또 누가 장난쳤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도자였어요. 우리 교회 전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 전도서 마음이랑 딱 맞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가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불평하면서 보내고 우울하게 보내고 그러면은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내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충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또 올 겁니다. 또 우리의 몸은 또 아플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고 충실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현재, 선물로 주신 현재를 충실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도 축제로 만들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의미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에 기쁨을 선택하기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우울함들 주님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자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슬퍼함이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헛되게 보지 않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